자, 오늘은 이제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6번째 주일에 주어진 본문 말씀이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여기 보면 핵심 내용 그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더욱 열심히 선을 행하라 라는 이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선을 행하는 자를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렇게 살아오면서 모든 것이 잘 돼요. 그래서 순탄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가 커요. 자, 이렇게 순탄한 길만 걸어온 사람들은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면 그 앞에서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혹은 정상에 서기까지 수많은 어려움, 고난, 고통, 매를 맞고 했던 이런 것에 경험된 사람들, 단련된 사람들은 아마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견뎌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고난을 겪는다,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고난을 직면하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아무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정말 마지못해서 선을 행하거나 어쩔 수 없어서 누구의 강요 때문에 그렇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그 선을 행한다고 하면 아마 누구로부터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수많은 그 위험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을 겪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이나 혹은 재물이나 권력이나 혹은 인간의 모략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무리 좋고 지금 나를 살려주는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자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서 적극 선을 행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대충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뜨겁게 몰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악한 일은 열심히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악한 일은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꼭 해야 되는 일, 선한 일, 당연히 해야 될 일에는 나태하고 관심도 없다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나 혹은 악한 일에는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우리 미가서 2장 1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궁리나 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그들은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모대로 해치우고 많은 자들이다. 예, 요즘 토요일 성경 공부가 지금 미가서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유대 지도자들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가 나와요. 악한 궁리를 하는데, 악한 궁리를 하는 밤에 잠도 안 자요. 침상에서도 잠 안 자고 모략을 음모를 꾸미죠. 그리고 날이 밝으면 꾸민 음모대로 권력을 쥐었으니까 바로 나가서 백성들의 고혈을 다 짜냅니다. 다 해치우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이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히 심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악한 일에
자꾸 계획을 하고 거기에 마음을 쓰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다 승리하게 해 주실 겁니다. 그 승리는 세상이 주는 승리와 같지 않고 정말 세상의 성공을 능가하는 그런 멋진 성공일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가 가장 기뻐해야 할 때는 언제냐? 성도가 가장 기뻐해야 할 때는 의를 행하면서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자, 거기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절은 앞절 13절은 그러지 않았죠. 13절은 열심히 선을 행하면 고난이 없어요. 박해하는 자도 없습니다. 해야 할 자가 없어요. 다 잘 되는 거죠. 근데 14절을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올바르게 살고 선을 행해도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내가 정말 선하게만 살아도 당장 핍박은 고난은 올 겁니다. 따라서 본문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정의를 위해서는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은 손해본다거나 불행하거나 혹은 슬픈 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행복한 일, 주님께서 주신 복된 일로 생각하고 받으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 교회에서도 선을 행하다가 억울함을 당할 수 있어요. 난 정말 선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또 그것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고난을 받을 때 절대로 당황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평소에는 정말 좋아요. 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워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내 신앙을 다 정말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것이 또 심하면 하나님 바로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라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하는 겁니다. 산상설교에 보면 8복 중에 8번째 복 잘 아시죠? 8번째 복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천국을 차지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때 가장 큰 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은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정된 고난도 사실 두렵죠. 고난이 앞에 있다는 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예기치 않은 고난, 갑자기 당하는 고난도 사람을 대단히 두렵게 만듭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버렸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무시하나? 그런 걱정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때도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은 복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려울 때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어려울 때 빛을 보는 거예요. 정말 어려울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빛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갑자기 상을 당했다거나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 잃었거나 혹은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가 망했다거나 혹은 그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다거나 혹은 어떤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정말 어려운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 그때 죽어요. 평소에는 잘 신앙생활 하다가 그때 죽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역경의 때에 오히려 더 힘을 내고 일어서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고난과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의 관점에서 다시 세울 필요도 있습니다. 최고의 복이 뭐겠습니까? 최고의 복이라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상태, 혹은 내가 심지어 악을 행했는데도 잘 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최고의 복은 의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난주 어머니 기도할 때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내 아들이 분명히 잘했는데 예를 들면 뭔가 자꾸 이게 오해가 생기고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자꾸 생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잘못이 없어도 고난받을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이 바로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권면처럼 항상 기뻐하되 선과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그때는 더욱 기뻐해라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어려움과 핍박이 올수록 선과 의를 행함으로써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과 영광을 넘치게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이 있는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은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거기 14절 중간에 보시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게 우리 성경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표준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위협, 그들의 협박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 핍박을 받는 것, 욕을 얻어먹는 것이 오히려 복이기 때문에 핍박하는 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러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15절에서 말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할 때 세상의 두려움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핍박하고 모함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면서 그분만을 두려워한다고 하면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성도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람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인기 같은 이런 것들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누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뭘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바로 그의 삶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그의 행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도 산상설교에서 그랬습니다. 사람의 행실을 보고 그 열매를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제자 중에 하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룟 유다는 세상 재물을 사랑하다가 결국에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물론 그들도 예수님 잠시 멀리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핍박에도 그들은 선을 행하며 의롭게 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분명히 달라요. 고난의 순간에,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진지하게 과연 나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누구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입으로만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고난을 당할 때도 오히려 더 고난을 각오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가 하는 것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나 혹은 내 생각, 내 지식 혹은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서 그것들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 지금 당장 그것을 다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세상을 이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모심으로써 하나님과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15절인데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삶으로써 소망에 관한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예, 거기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한 일을 계속하는구나. 오히려 고난을 받을 때, 핍박을 받을 때, 모함을 받을 때 오히려 더 기뻐하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세상 사람들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묻는다는 거죠. 왜 묻습니까? 자기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어요. 자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별되게 사는 성도들 볼 때 그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수능이 끝나고 뭐 합격이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기자들이 꼭 찾아가는 애가 있죠. 1등 한 애. 근데 걔를 찾아 꼭 그런 말을 하죠. 과외 한 번 받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갔다. 그래서 그거 이제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 찾아가는 이유가 있죠. 과외 한 번 안 하고도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묻는 거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을 뛰어넘음으로써 세상으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관심의 대상이 돼야 누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직장 다니는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억압하고 폭언을 해요. 맨날 술 마시자고 그래요. 그래도 순종하고 선을 행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상사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나에게 악독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혹은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참고 견뎌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때도 참고 견뎠습니다. 절대로 그 상사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을 그렇게 상사에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성실하게 대하면 아마 직장 동료들이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정말 바보처럼 살고 있는데 정말 삶의 방식이 참 독특하다. 뭔가 이상하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라고 하며 아마 물어올 것입니다. 그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회다. 우리가 고난 중에 참고 견딘다고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궁금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고, 그때 우리는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잡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나는 대답은 해주고 싶은데 문제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내한테 와서 안 물어요. 아무도 내 삶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삶을 비난해요. 저거 교회 다니는 놈이, 저 목사가 더 못하다는 거, 더 이기적이고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거죠. 성도의 삶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를 물어오도록 우리는 그렇게 잘 살아야 합니다. 좀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살아야만이 사람들이 제게 와서 물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질문을 받으면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잘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온유한 태도, 유순한 말, 알아듣기 쉬운 간결한 말, 요긴한 내용, 건방지지 않은 겸손한 태도,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선한 삶을 통해서 뭔가를 드러내기보다는, 그런 선한 삶을 통해서 전도하기보다는 이벤트성 행사를 더 좋아합니다. 물론 요즘 이제 조금 줄어들었어요.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뭐 한국에 가면 이제 총동원 전도주의라 그래가지고 막 오면 다 뭐 선물 엄청 줬죠. 그래서 이제 학교에도 소문 다 나요, 대학교에도. 그럼 이제 막 주부들이 교회를 이제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다음 주는 저 교회 다 달력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선물만 받아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매료를 시켜야 되지, 뭐 인기 연예인이나 무슨 운동선수나 혹은 이런 푸짐한 선물로 유혹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도에 분명히 효과는 있어요.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1000명이 와도 한 명만 예수 믿어도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생각인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사람 교회 나오면 뭐 합니까? 내가 구원이 안 되는데, 내가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성도는 자기 선행을 욕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시면 성도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것은 뭡니까? 갖추어야 할 것은 선한 양심이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내놓을 때 양심에 거리낌이 있고 비양심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하거나 혹은 앞과 뒤가 다른 행동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존경하겠습니까? 그 말은 호소력도 없고 어떤 권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깨끗하고 선한 양심의 소유자일 때 하나님도 협력하시지만 듣는 사람들도 그 말을 의심 없이 수긍하게 될 것입니다. 칼빈이 여기 주석을 하는데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칼빈은 뭐라고 주석을 했냐면,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혀를 잘못 놀려 많은 말을 거침없이 짓거려대지만
자기들의 생활과 맞지 않아서 아무런 결실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봐왔다. 자기 말은 성경적이라고 하면서 많은 말을 짓거려대면서도 자기는 방탕하게 생활하여 불경건함을 드러내어 자신을 비웃음거리로 만들며 마침내 자기들의 악한 저희로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예, 그렇게 칼빈이 주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언행은 반드시 다음에 선과 악으로 다 드러납니다. 성도가 선을 행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합니다. 그렇게 선을 행할 때 오히려 악한 세력은 더 그 행위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에 대해서 때가 되면 적극적으로 비난하며 앞으로 나옵니다. 터무니없는 비난을 할 때가 많아요. 이것은 어떤 공동체도 다 있는 일입니다. 그럴 때 비난받던 성도가 정말 양심적이고 그리고 그릇된 행동이나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비난은 결국 헛소문이 될 거예요. 헛소문이 되고 그를 비난하는 자들은 결국 큰 부끄러움, 큰 창피를 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큰 벌을 내리셨는데 팥죽 사건으로 형을 쏘겼죠. 아버지도 쏘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집에서 도망을 가. 자기가 도망을 간 거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추방한 거죠.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공동체에서 쫓아내서 그래서 20년 동안을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잘못할 때 야곱처럼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도 양심적이어야 하고 행동에 있어서 결백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우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핍박, 고난을 통해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예, 22절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 결국에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모든 것이 예수님께 복종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봄으로써 오히려 기쁨과 소망으로 용기를 내어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때 열정적으로 뜨겁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남 눈치 보고 욕 얻어먹을까 봐 안 하고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저에게도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루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더 어려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더 어려운 이유는 성과가 잘 보이지를 않아요. 정말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을 하고 또 비밀리에 은밀하라고 은밀하고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줘. 아는 거는 내 나쁜 점만 자꾸 봐. 그럼 이게 막 힘들죠. 그 성과가 잘 안 보여요. 게다가 성과라는 것도 세상의 기준과 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선한 양심을 갖지 않고 살아도 일이 참 잘 돼요. 일도 잘 되고 오히려 더 잘 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바보라고 그렇게 살아봐야 니한테 남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네게 베풀어 준 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바보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우리가 세상에서 바보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바보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바보라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지금
거짓되고 악한 길에 서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당장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선을 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밤하늘의 별처럼 천국에서 길이 빛나는 아름다운 존재들로 삼아주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